한다는 것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 고난도 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인정을 받으니까 이 고난도 받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좋았든지 이전에 즐겨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따랐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았을 때 그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지만 그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그처럼 많은 것을 누렸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답게 자녀답게 살 때 하나님 우리를 자녀답게 인정해 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닌데요. 그것과 관계없어요.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내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요.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우리의 삶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자와 스승의 관계에 있어서 스승이 누구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 모든 것이 그 제자에게 전수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와 자녀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스승은 제자를 받아줘야 돼요. 그래, 너 이제부터 내 제자 해라. 제자는 그러한 스승의 말씀을 따라야 해요. 그래야만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아무리 내가 스승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해도 스승이 받아주지 않으면 제자라고 할 수 없죠. 스승이 받아줘서 스승의 제자라고는 해요. 그런데 그 스승 밑에 있으면서 그 스승이 가르치는 것과 그 스승이 원하는 것과 그 스승이 뜻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요. 내 뜻대로만 해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 스승의 제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스승의 받아줌, 제자들의 따름, 이것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을까? 요한복음 13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새 계명을 저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하고 확증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서로를 사랑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자,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거 다 가짜야. 왜 그러죠? 우리가 헌금 생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학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지 않을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셔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자답게 살 수 있습니다. 제자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을까? 우리는
성령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하여 사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곧 하나님의 교회에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밖에서 교회가 왜 그래? 라고 하는 건 이 건물, 새날교회 이름 놓고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가 왜 그래? 그런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던지는 세상의 비판이고 세상의 책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반석의 교회를 세우셔서 누구든지 그 열쇠를 가진 자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영광이 누구에게 있냐면 그 영광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 교회가 누구예요?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의 모임, 이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이 교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답게, 성령 하나님의 교회답게 우리는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 뭐겠습니까? 거룩함입니다.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구별됨입니다. 어디에 가서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교회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와 똑같지 않다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의 기능을 크게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5가지도 할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는 캐리그마, 말씀의 선포.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의 선포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입니다. 본회포 신학자가 이해한 것처럼 이 섬김은 우리 안에서 성가대를 섬기고 찬양단을 섬기고 교사를 섬기고 이러한 섬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섬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을 향한 섬김, 이 섬김이 있을 때 캐리그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야고보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어찌 그 믿음이 산 믿음이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믿음, 말씀을 통한 캐리그마의 선포를 통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너희에게 행함이 없으면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 타자를 위한 섬김의 삶이 없으면 어찌 너희가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한국교회에서는 이 캐리그마가 강하죠. 그래서 말씀, 설교의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조화를 이루어요. 하나님의 교회, 성경적 교회는 캐리그마만이 아니라 이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 누구를 향한?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섬김과 봉사의 삶이 뒤따를 때에 이 캐리그마는 진실된 캐리그마로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섬김의 삶으로, 봉사의 삶으로 이어질 때 뭐가 이루어져요? 코이노니아, 친교와 교제와 하나됨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살아있는 것이 성령님의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캐리그마와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 말씀에 대한 선포와 세상을 향한 섬김과 봉사, 그리고 그 안에서의 교제와 사귐과 나눔과 일치, 이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 2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했죠? 마가야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드니 새날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선포,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섬김과 나눔과 봉사와 헌신의 삶이 이 말씀을 뒷받침해야 돼요. 그걸 통하여 하나됨과 진정한 교제와 사귐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교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014년 우리 새날교회 성도들 모든 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 그리고 성령님의 교회다운 당당하고 떳떳한 어디에도 두렵지 않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을 향해 예비하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2014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사오니 주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새날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과 주의 모든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함께 성도의 교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다. 우리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다.